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우리 애들은 떡국만 먹으면 1살 먹는다고, 자기는 이제 둘째는 7살인데 초등학교 간다고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참 미안하다. 왜냐하면 저는 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느 때 계속 나와서 말씀 준비하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미안하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게 참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런 게 많이 깨닫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이, 경제 상황이 참 좋지 않잖아요. 중산층이 무너졌다라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장을 보면 얼마 사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엄청나게,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저 집사람이 그러는데 예전에 10만 원치 장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날 30만 원 정도는 써야지만 10만 원치의 장을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황이죠. 더욱이 여러분, 젊은 세대들의 상황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취업률이 엄청나게 낮고 이제는 구직하는 마음도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어려운 현실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데 서로 돕고 힘든 가운데 용기를 주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전보다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범죄 사건의 유형이 있지만 사기 사건들이 2018년부터 급속도로 막 증가하고 있음을 통계 자료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사회적 이슈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그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작년 6월 8일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전세 사기 당한 피해자들의 숫자가 총 2,996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피해 금액이 얼마일까 찾아보니까 4,599억 원, 엄청난 돈이 사기로 그들의 재산이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피해자들의 절반이 2030이라는 거예요. 20대, 30대들이 그 절반의 피해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참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분노가 막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요즘에 해운대에서 가장 큰 이슈가 있잖아요. 그 이슈가 뭐냐면 바로 명품업계 큰 손으로 불리던 여성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지인들에게 대상으로 높은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며 얼마나 투자금을 받았냐면요, 150억을 투자받았어요. 근데 그거 다 가로채면서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통계청을 보니까요,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요, 2028년 이후로 이 사기 범죄가 꾸준히 늘어났는데, 근데 이 작년이거든요. 2023년 7월이 되는데 거의 이제 1년에 25만 건, 23만 건이 됐는데요. 작년 7월에 얼마만큼 벌어졌냐면 20만 건이 넘어서 버린 거예요.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기의 최고 형량이 15년밖에 안 돼요. 15년만 살고 우린 떵떵거리게 잘 살자, 이런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요거 잘 보셔서 여러분 사기 안 당하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사기꾼들의 공통적인 행동의 패턴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띄워봐 주시면, 첫 번째, 여러분 매력적인 외모 및 태도를 가진다고 해요. 사기꾼들은 매력적인 외모와 태도를 갖추려 하며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신뢰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생긴 사람들이 막 사기 당하지 않고 아주 준수한 외모와 준수한 태도, 신사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저에게 사기 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외모도 준수하지 않고 말도 이렇게 때론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공격적이고 감정을 자극하는 전략을 행한다라고 해요.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공포, 탐욕, 불안 등을 감정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 피해자들을 조정하고 사기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위험한 프레셔 및 긴급성을 조장한다고 해요.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긴급한 상황이나 위험을 조장해서 빠른 결정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판단하지 말라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논리적인 사고가 감소하기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단 네 번째는 쉬운 돈과 투자 수익이 약속입니다. 단 다섯 번째는 언어 능숙 및 설득력이 탁월하죠. 여러분 사기꾼 말 들으면요 엄청나게 말 잘합니다. 말쟁이들이에요. 진짜 설득력이 높아요. 단 여섯 번째는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를 이용합니다. 단 일곱 번째는 오늘날 이 시대는 사기 수법이 너무 다양해요. 단 여덟 번째는 변명과 핑계를 제시합니다. 계속 나중에 갚을게, 나중에 갚을게. 막 이런 변명과 핑계를 제시하죠. 단 아홉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신뢰하면 사회적으로 명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시하면서 그 사기를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 열 번째는 긴 기간 동안 관계를 구축합니다. 처음부터 사기에 안 쳐요. 다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잘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셋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단 11번째는 위조 문서 및 가짜 증거를 사용합니다. 공문서도 보여주고 하는데요.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저는 그렇다면 사기꾼 피해자들은 공통적인 특징과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걸 한번 살펴봤어요. 한번 보셔요. 첫 번째 뭐냐면 다 여러분 탐욕이에요.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구나. 나만 몰랐구나. 라는 생각에 빠져서 사기를 당하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요. 이것도 부자예요.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빨리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저 사람은 고급 차를 타고 명품도 많이 갖고 있으니 부자라고 쉽게 믿어버립니다. 그럼 앞에 여러분 해운대 이게 150억 가량을 하는 사람이요. 백화점에서 여러분 얼마만큼 썼는지 몰라요. 다 명품이에요, 명품. 그러니까 저 사람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네 번째는요. 착한 척하는 사람들을 잘 믿으며 가스라이팅을 잘 당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착해. 착해서 저 사람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이게 벌써 가스라이팅이 당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뭐가 아니라고요? 믿을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삼지 않은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느낀 게 뭐냐면요. 사람은 절대로 믿을 대상이 아니다. 그럼 목사님 너무 현실이 암울하잖아요. 어떻게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저는요. 사람은 믿음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사랑해줘야 할 대상. 그러면 여러분 상처받을 일이 적어요. 내가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지 저 사람의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덜 속상하게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믿었던 사람들로 인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기 때문이죠. 내가 믿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은요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요? 아니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고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 약속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루어질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3절 14절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맹세하시는 그 예를 들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무슨 약속을 하셨죠? 무슨 약속이냐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약속과 맹세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 약속이 하시기 전에요, 어떠한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냐면요, 바로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그 사건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내 자손을 번성하게 또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더 이상 자식을 낳는 것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차라리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내 자신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아이 뭘 지금 뭐 아들을 낳고 이게 가능하냐. 그냥 하나님 내 안에 내 이 종에 있는 중에 한 명이 그냥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주 포기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데리고 나가셔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죠? 하늘을 바라보게 하셔요. 하늘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 이 별들을 셀 수 있냐? 셀 수 없죠 여러분. 그 별을 어떻게 세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약속이 안 믿겨집니다. 내가 어떻게 그 약속을 믿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가능할 시점에 미리 좀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믿겠는데, 아니 하나님 타이밍을 놓쳤어요. 당신 타이밍을 너무 잘못 맞추셨어요. 아니 일찍 좀 오시지. 왜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할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약속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현실인데, 아니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이 약속을 믿었을까요? 저는 여러분 답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약속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약속했다면요 안 믿었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 니나 내나 도찐 개찐인데 뭘 그렇게 해? 절로 가. 기분 나쁜 소리만 하고 있대.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 약속을 하신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에 대한 보증까지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왜 보증이 되냐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그 재물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확실한 보증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얘기하냐면요, 맹세까지도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증과 이 맹세는 아주 일치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맹세함을 통하여 친히 당신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보증이 어떤 보증이냐면요, 당신의 이름으로 보증하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으로요. 도장을 확 찍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심지어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시며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하신다면요, 이제 좀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기 이름을 대놓고 맹세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도장까지 꽝 찍어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 바보셔요. 이 상황 가운데 그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게 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하나님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한다면 네가 앞에 보는 이 재물처럼 갈라지리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좀 의심을 거둬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좀 의심을 좀 거둬들여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절대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라도, 그것이 현실이 분명한데 또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에게 하신 맹세에 대하여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좀 믿으셔요, 여러분.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에서 유? 뭐가 유에서 유야?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지.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맹세에 대한 신뢰,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전에도 신실하셨고 거짓말하지 않으셨고,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통하여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셔요. 변치 않으셔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여러분,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냐면요,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인도하신 분이셔.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해? 왜 조금만 불편하면 그렇게 불평을 그렇게 많이 하냐?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에게 알맞는 것들을 주시며 반드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전능자의 하나님이셔. 이분이 바로 신실하신 분이셔 라고 너희는 분명히 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어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라고, 약속을 지켜가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사야서 38장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주의 무엇을 알게 하라 한다고요? 신실하심을.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약속과 성취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결국 지금 너희의 형태는, 너희의 모습은 포로된 자로서 자유함을 얻고 억압받는 백성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그게 믿어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냥 적당하게 죽는 게 낫지, 진짜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로 너희는 주의 신실하심을 알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포로된 너희를 자유케 하게 하시겠다.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찬양함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긴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신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은 어느 정도 서로의 유익에 따라 진행된다면 해줘요. 근데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하다면 그 약속은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유불리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겠느냐. 이거 너희가 왜 못 믿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을 이행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한 거야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좋지 않는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성급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지 뭐, 그냥 우리 귀에 좋게 들리는 얘기지 뭐, 위로하시기 위한 약속이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에 불과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좋지 않은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셔. 선포해야 돼요. 의심이 많은 나에게 선포해야 되고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되고요. 우리를 유혹하려고 쓰러뜨리는 마귀에게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선포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에 불과. 이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셔. 선포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짜증나는 현실이 뭐냐면요, 그 약속은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서 약속을 받았다고요?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오래 참음으로 말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25년의 시간을 오래 참아 이삭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또다시 60년의 시간을 오래 참아 에서와 야곱의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 속에 이러한 시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다리는 것 어렵다라는 것은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막 진짜 미치도록 환장하는 지경에 이르는지 그거 잘 알아요. 에이, 진짜 막 기분 같아서 하나님, 이거 짜증나서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 약속은 막 아유 진짜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 정도로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이 기다린다는 자체가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안해지게 만드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데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대응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하시냐고 손가락질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토기 그릇이잖아요. 아니, 토기장이가 그렇게 빚고 그렇게 행하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쓰지 못한 비천한 그릇으로 만드셨냐라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빨리 체념해야 합니다.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을 받게 된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 주는데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더라도요, 짜증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도 위로되지 않는 말씀이지만요,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인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받을 준비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난 부분은 잘라버리시고요, 채워볼 부분은 채워주시고요, 그 약속의 오래 참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준비, 그 약속의 성취하심을 온전히 누릴 준비와 제목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길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래 참아야 되는데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다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다림은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 보여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는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곧 다가온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쉽게 포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기도하면서 오래 참음을 통하여 그 약속의 성취하심을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데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요, 문맥을 따져보면 맹세와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과 맹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요, 바로 소망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소망함에 넘쳐나는 사람들은요,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안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너의 형편이 어떠한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친히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약속과 맹세와 이러한 소망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은요, 초기에 일어났던 차별과 박해와 핍박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TVN에서 하는 이게 벌거벗은 세계에서 한번 보셔요. 기독교 세계를 보셔요. 이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경제적인 활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박해를 받은 거예요. 차별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아서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요,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비극의 현장이 그들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찬란한 안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보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담대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 없이 가능할까요? 안위함이 없이 가능할까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요, 몸에 불타는 그 순간에서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진짜 기쁨으로 순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마치 영혼의 닷이 견고한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혼의 닷은 튼튼하고 아주 견고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들은 마치 배가 닻을 내리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구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맹세를 가지고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죠. 저도 넘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오직 넘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인생인지 그 조금만 유혹을 받고 조금만 시험을 받으면요, 다 드러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셔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이긴 목사인가? 여러분, 정말 저는 진짜 공고해집니다. 그럴 때마다요. 너무 어려워요, 마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냐,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낙심함이 내 마음 가운데 막 넘쳐나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제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요, 미련한 자와 나약한 자, 연약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나약함과 미련하고 어떠한 연약함을 통하여 넘어질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소망이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그 넘쳐나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은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견고해집니다. 강해집니다. 이제는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있는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보면 어렵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런 걱정이 안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나 지금에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며 맹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소망함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끊지 못합니다. 이 마음의 확신과 소망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희장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 또한 따라가며 들어갈 수 있는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과 같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며 신실하시며 반드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신 것을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며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소망이 날마다 커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